아가서 2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인데요, 우리와 예수님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가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1절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고백을 할 때 술람미 여인의 그 분위기, 뉘앙스나 톤은 어느 정도냐고 하면 대단히 평화로우면서도 조금 슬픈 표현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근데 여기 이제 수선화는 용어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 원어로는 하바제레트라는 꽃인데요, 이게 무궁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 다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로즈 오브 샤론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궁화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샤론의 무궁화, 골짜기의 백합화. 샤론의 무궁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여러분, 샤론은 굉장히 넓은 평원입니다. 목축업 시대를 할 때는요, 평원은 뭐 하냐고 하면 풀 뜯는 곳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곳에 꽃이 피면 허드러지게 막 피는데요, 그렇게 허드러지게 많이 핀 많은 꽃 중에 한 송이 무궁화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 그 샤론의 무궁화 한번 볼까요? 자, 꽃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샤론에 이제 가서 무궁화를 찾으러 갔습니다. 막 이제 허드러지게 핀 꽃밭을 기대하고 가긴 갔는데, 옛날에는 목축업 시대에는 그 평원이 전부 다 이제 풀 뜯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평원은 뭐 하는 곳이냐고 하면 아파트 짓는 곳이잖아요, 그죠? 또 이제는 정착을 하니까 농경사회니까, 농경생활을 하니까 과수원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많은 꽃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분명히 그다음 것도 보여주시죠. 이렇게 그 무궁화가 그곳에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즈 오브 샤론, 무궁화의 그 본산지가 맞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거나 나는 아주 많은 꽃 중에 한 송이 샤론의 들판에 있는 평범한 무궁화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골짜기의 백합화는 무슨 뜻일까요? 깊은 골짜기에 백합화가 하나 펴 있으면 아무도 못 봅니다.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한 송이 백합화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지금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조금 중의적인 이런 의미도 있겠죠. 여러분, 무궁화가 왜 무궁화입니까?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아시죠? 무궁화는 7월달에 개화를 하면 10월달이 될 때까지 100일 이상을 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병충해도 강해가지고 절대 잘 안 죽는다는 꽃인데요, 자기가 나는 평범하지만 나는 피고 지고 또 피어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당신 앞에 아름다운 그냥 무궁화로 있고 싶습니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골짜기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지만 당신만 저를 봐주신다고 하면 당신 한 분의 시선을 의식하고 끝까지 나는 백합화처럼 있겠습니다, 이런 제 애절한 사랑의 고백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쨌거나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를요, 조금 더 우리 느낌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어 보면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입니다, 이 말은요, 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군계 일학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닭들이 막 있는데 학이 막 학다리를 하고 하얗고 멋진
학 한 마리 딱 서 있으면 얼마나 표시 나겠습니까? 근데 이 샤론의 무궁화 이 말은요, 나는 궁계 일학이 아니라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인기 스타 막 이렇게 연예 모두 나만 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딱 반대되는 증세가 그 현상이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짜릿한 순간은 언제냐 생각해 보면 내가 궁계 일학이 된 것 같은 느낌, 모두 나만 막 바라보고 있는 듯한, 막 전부 다 스포트라이트가 나한테 다 모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얼마나 짜릿하고 좋습니까? 여러분은 자라면서 내가 좀 궁계 일학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모두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행복감을 느낀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사실 자라면서 별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별로 뭐 잘난 게 없다 보니까 내가 궁계 일학이라고 느낀 적 별로 없고요. 모두 나만 쳐다보는 것 같다는 느낌, 그 좋은 의미에서는 별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궁계 일학이라고 느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노래는 너무 잘해가지고요, 뭐 어쨌든 나가면 무조건 당연히 1등 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노래 잘하는 것 때문에 칭찬받을 때는 궁계 일학이라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목소리가 갑자기 하나님 거두어 가셔서 지금 노래 아주 못 부릅니다. 그래서 증거가 안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옛날에 진짜 잘했습니다. 전국대회도 나가도 힙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궁계 일학으로 딱 느꼈던, 지금도 선명히 기억이 남는 게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피구, 체육 시간 피구 같은 거 옛날에 많이 했어요. 피구를 하는데 중간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하는데 마지막 2명에, 옛날에는 한 반에 60명 막 그랬잖아요, 그죠? 마지막 2명까지 내가 살아남은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막 살아남. 내가 너무 궁계 일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남았어. 근데 마지막 2명 중에서 이제 제가 먼저 죽었는데요. 막 피하다가 공이 왔는데요. 공이 내 머리를 콱 해가지고 콱 이렇게 박아가지고 약간 뇌진탕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 느낌이에요. 그때 2명 딱 살아남았을 때 뭔가 남들하고 다른 것 같은 그 느낌이요. 너무 좋아서요. 한동안 환상 속에서 그때 마지막 1명까지 내가 살아남아서 막 끝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막 이기고 이런 환상을 막 이렇게 생각을, 참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궁계 일학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겠죠? 또 한 가지, 모두 나만 봐 이 느낌이 저한테 어떤 게 있었냐고 하면, 사춘기를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내가 너무 이게 얼굴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자유분방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옥떨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뭐 이런 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를 바라보면서 막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언제나 막 힘들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제가 사실은 아주 슬프면서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1km 달리기를 하면 반에서 1등, 다른 반하고 합쳐서 해도 1등, 체력장, 옛날에는 체력장이 다른 학교들과 다 합쳐서 하는데 거기서도 1등, 어쨌든 전 무조건 1등입니다. 이유가 달리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부터 버스 타는 데까지가 약 1km인데 그 길 사이에 여고 여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침마다 교복에 물결인데 제가 집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 내가 너무 이상해서 모두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1km를 숨도 안 쉬고 막 뛰어가던 게 훈련이 돼가지고요. 1km 달리기를 너무 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대학교 가고 나서 책을 보니까 사춘기 때 모두 나를 바라본다고 느끼는 느낌은 자과잉에서 나오는 현상이고, 실은 아무도 안 본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무도 저를 안 보더라고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치유가 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안 바라보는구나. 네. 어쨌든 여러분, 이 군계 일학 혹은 모두 나만 바라봐 이 느낌, 사실 이것 때문에 사람들 애쓰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 기쁘고요, 이것 때문에 우쭐하고, 이것이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군계일학 되고 싶어서. 사람이 뭔가 이루고 싶은 이유, 모두 나만 바라보게 하고 싶어서. 왜냐고 하면 원죄를 가지고 타락한 인간의 근간이 교만이기 때문에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솔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아내까지 되었는데 왜 자기를 이렇게 샤론의 무궁화, 골짜기의 백합화, 난 군계일학도 아니고 나는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 한 분 앞에서 한 분 시선만 의식하고 나는 피고 지고 또 피는 무궁화처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술람미 여인 이름은 안 나오지만 술람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수넴이라는 땅하고 이름하고 같은 겁니다. 술람미라는 게 술람의 이런 뜻인데요. 제가 수넴 그 수넴 이 샤론 이 그 술람미 여인의 고향에 이제 찾아갔더니 그곳에 술람이라고 돼 있는데 동시에 영어로 수넴이라고도 돼 있더라고요. 같은 말이더라고요. 어쨌든 수넴 사람인데요. 수넴은 이스라엘 산 쪽에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산골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술람미 여인은 서울 여자가 아니고 말하자면 뭐 강원도 뭐 인제 이런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포도원을 하는 것이었고요. 딸이지만 당연스럽게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이뻤죠. 당연히 이뻤죠. 네. 자, 근데 여기 자기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무궁화라고도 이야기하고 백합화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쁘긴 이쁜데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그곳에 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어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이제 왕궁에까지 데려오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까 솔로몬의 그 화려한 궁정에서 살다 보니까 왕비만 60명이고요. 후궁이 80명이고요. 시녀가 무수한데 이들은 전부 다 뽑혀가지고 진짜 이쁩니다. 게다가 이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배운 사람들에게서 약간 나오는 약간 총기미 아세요? 이게 이쁜데 엄청 똑똑한 사람들의 이쁜 얼굴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귀족 가문에서 자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귀태, 행동이나 하나하나가 교양이 찰찰찰 흐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특별히 고생 한 번 안 하고 자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아기 피부.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평범하고 너무 주목받을 만한 거 없고, 아니 그 여인들 속에 들어가면요, 아무도 자기를 주목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샤론의 수선하구나, 무궁하구나, 골짜기의 백합하구나 이런 표현 속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심리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게 아가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막 옆에 있는 여인들이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햇빛에 쬐어서 그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참 무스강스럽고 바보스러운 게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고 술람미 여인은 흑인이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바보입니다. 시잖아요, 시. 내가 그 얼굴 피부가 검은데 검은 이유가 사실은 햇빛을 쬐어서 그렇고, 왜 햇빛을 쬐냐고 하면 오빠들이 내 노는 꼴을 못 보고 막 야단쳐서 포도원 가꾸라고 해서 하다가 정작 내 포도원, 다시 말하면 내 피부는 못 가꿨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런 이제 그 느낌이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아시겠죠. 그래도 초창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술람미 여인 속에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자 막 이쁜 여자들 보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흥? 니네들이 잘났으면 아무리 잘났으면 뭐해? 솔로몬이 나만 제일 사랑하는데 이런 제 생각이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솔로몬 가까이 있어. 솔로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렇게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저렇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뛰어난 미감을 가진 사람이 굳이 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못 발견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이 맞아요. 정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우리 1절에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샤론의 무궁화, 골짜기의 백합화. 저 정말 평범하고 눈길 줄만 하지 못해요. 그래도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 한 분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표현이지 사랑해드릴게요 이런 표현 아닙니다. 나까지 것이 사랑한다고 당신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끝까지 무궁화처럼 피고 지고 또 피어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을 그가 이 고백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술람미 여인이 했던 이 고백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반드시 통과 의례처럼 이 고백이 진실로 내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은 고통스럽습니다. 나 군계일학이 아니었구나. 사람들이 나 보고 볼만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나오면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나 별것 아닙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불필요한 교만과 열등감이 정말 많은데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통과 의례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은 술람미 여인 말고 납니다. 나는 샤론의 무궁화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있어야 됩니다. 신자들이요, 중생을 체험하고 혹은 기도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 뻑가는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영적 퇴행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요,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온 우주는 나 때문에 존재하고, 어머니는 나 때문에 존재하고, 어머니는 내 일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깨어질 때만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다가 이게 온 우주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고, 엄마가 내가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알 때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아이에게 기회가 옵니다. 아이가 말이 터집니다. 말이 터졌을 때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어른들이 자지러집니다. 뭐 하면 맘마 그러면, 그런데 맘마 처음 이야기하는데 맘마 안 갖다 줄 부모가 있어요. 얘야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의 힘을 알고 나서는요, 그때 다시 전능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근데 말 배우고 났는데도 조금 지나면 말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막 미운 3살이 돼서 막 짜증을 부리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신자들이요, 사실 중생 체험이 약간 뭐랄까요?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의 일부고, 하나님 내 뜻대로 다 움직이고, 이런 착각을 불러주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또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는 기도 체험을 하고 나서는요, 내가 기도하면 다 되고 하나님 다, 이게요 성숙한 기도가 아니라 미운 3살 같은 기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요 겨우 미운 3살의 기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나는 샤론의 수선화 아닙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외침이요, 왜 나를 샤론의 무궁화처럼 취급하세요? 왜 나를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취급하세요? 이게 많은 신자들의 외침입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저는 샤론의 무궁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봐주세요,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지만 여러분들 진짜 교만과 열등감이 사라진 참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미술관에 세계적인 미술관에 가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저 좋아해서 이제 여행을 하면 꼭 가는데요. 수백 년 전의 작품, 수천 년 전의 작품들이 앞에 딱 서면 지금 바로 만든 것처럼 막 빛이 살아 있고,
아니 솔직히 제 느낌으로는 지금 만들어내는 아름다움도 감당을 할 수 없는 압도하는 미를 가지고 저 앞에 딱 서 있는 것을 보면요, 시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라는 시간, 그 작품이 만들어지는 수백 년 전 혹은 수천 년 전의 시간이요, 그냥 단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망각의 뒷장에 그냥 물려둬도 되는 흘러간 역사가 아니라 시간이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끝이시고 시작과 나중이십니다. 그분께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 같은 사람들, 얼마나 보배 같은 재능들, 얼마나 보배 같은 헌신과 신앙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 생각을 하고 나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까지 요즘은 제가 좀 그 시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별로 원치 않아서 안 나가는데요. 옛날에 무슨 이제 코스타나 이런 집회를 나가면 말하자면 기라성 같은 강사들이 오는데 한 10명 오는데 그 중에서도 인기 투표를 하면 제가 거의 1등 항상 했어요. 뭐 저기 설교 시간도 제일 많았고 CD 판매도 제일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주님 진짜 뜨겁게 사랑했고, 그러니까 주님이 날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죽도록 충성하니까 하나님 날 기뻐하시구나, 이런 자부심이 나로 하여금 힘들어도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면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객관화되어지고 나니까요, 완전히 아름다우신 창조주가 굳이 죄인이고 굳이 전적으로 타락한 날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고요,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사실에 진짜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착각이었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의 시인이 밤 하늘을 보다가 쓴 시가 나와 있죠. 저희 주보에도 실려 있는데요. 여기 시인이 밤 하늘을 보다가 느낀 감정을 제가 여기 다는 읽을 수 없어서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밤 하늘을 덮고 있는 별들의 장관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이름을 계시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정교하게 만드신 하늘과 그 위에 베풀어 놓으신 달과 별들을 보며 경탄하다가 문득 그것들에 비해 티끌 하나에도 지나지 않는 나를 주께서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신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더 경탄할 일인가 놀라게 됩니다. 범죄함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아담의 아들을 다시 천사보다 높은 존재로 영화롭게 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희생시키신 그 신비를 무엇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 정말 평범하고, 주님, 저 정말 아무도 눈길 줄 만한 존재 아니지만 주님, 끝까지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피고 지고 또 피어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시선 하나면 만족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드려지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오늘 1절의 수람미 여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신앙은 독백이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솔로몬이,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고 계십니까?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듣고는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이야기하니까, 샤론의 무궁화라고 이야기하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나 특별한 것도 흠모할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나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솔로몬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너는 백합화인데 어디 백합화냐고 하면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백합화가 아름답지만 그것이 가시나무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면 이쪽에 가서 찢어지고 이쪽에 가서 찢어지고 이럴 것 같은 가시나무 속에 산들기가 피어 있다고 하면
아무리 감정이 죽은 사람도 어떻게든지 저 가시나무를 어떻게 해쳐서라도 이거를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할지 이런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주님은, 솔로몬은 뭐라고 우리가 겸손하고 가난하게 고백할 때는요,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히 애잔하게 바라보시며, 아니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고 건져내고야 말겠다는 결단을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지연아,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이렇게 지금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의 절정의 고백이고 사랑을 확정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으면 건져내려고 하면, 보호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손을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까? 왜 가시같이 날카로운 못에 찔리시고 왜 가시같이 날카로운 창에 찔리셔야 하셨습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근데요, 왜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의 그 고백을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가 샤론의 무궁화라고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이 고백을 신실로 할 때 기뻐하실까요? 그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42장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 나중에 오시면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목소리가요, 뭐 기차 삶아 먹은 것 같은 목소리로 왜 뭐 이러지 않습니다. 나봐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만 봐 이거 아니고요, 저런 정도 되면 지도자 되긴, 이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높이지 아니하며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평범한 것처럼 오셨는데, 자, 그러나 4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또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그렇지만 그런 분이 절대로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결국은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야 말겠다, 무궁화처럼 피고 지고 또 피어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찬송가의 작사가 샤론의 꽃 예수 그 노래를 지은 분은, 실은 이 샤론의 꽃은 샤론의 꽃 술람미 여인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 근데 이 모습이 예수님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 Jesus Rose of Sharon 뭐 이렇게 이제 그 가사를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은 샤론의 꽃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분이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신 샤론의 무궁화가 예수님이십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사랑의 고백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술람미 여인의 앞의 노래는 평화롭지만 조금 슬픔이 있었는데요, 그 노래의 시작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면서 샤론의 무궁화 골짜기 백합화 있는데요, 지금 이 노래를 부를 때의 톤은요, 진짜 이 평화로우면서도 너무너무 기쁜 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는이 뭐라고 바뀌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바라본 슬픔의 노래에서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그분을 바라보는 기쁨의 노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쓸모없고 거친 이렇게 막 이 가시 같은 막 이렇게 이 속에서, 잡목 속에서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사과나무, 여기 사과나무는 또 그 이스라엘의 이 사과나무로 번역된 나무는 상록수여서요, 언제든지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는 나무라고 하는데요. 그늘에 앉으면요 시원하고요, 기쁨이 있고요, 또 그 열매를 먹으면요 달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통치의 날개 아래서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달콤함을 얻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사랑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또 그분의 사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들어갈 때 이전에는요 막 그 주위에 있는 여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이전에는 자기가 막 보이기 시작하고 이랬는데요, 이제는요 잔치집에 들어갈 때, 파티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 사랑이요, 내가 주목할 유일한 것, 내가 달려갈 진정한 표대, 내가 영광 돌릴 유일한 대상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란 나 자신이 100%가 되는 것이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란 나는 하는 노래가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는 노래로 바뀌는 것을 치유라고 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우리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시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고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 가시를 헤집고 들어오신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달콤함을 맛보고, 그분을 푯대 삼고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살 때에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찬양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주목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찬양받을 만하지 않고 주목받을 만하지 않은 존재가 찬양받고 주목받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확 부각되고 나면요, 확 뜨고 나면요, 천장이 무너지는 것을 다 보게 됩니다. 혹 이렇게 유능해가지고 그걸 막 잘 커버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만 주님은 아무리 찬양해도 부족할 것밖에 없고 아쉬울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치유는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고 불렀던 노래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나는 하고 부른 노래, 시작하고 부른 노래는 절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혈액형들이 있잖아요. 혈액형은 자기 성격을 잘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A형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A형. A형. 여기 있군요. B형. 자, B형. 예. B형들 여기. 예. 자, O형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저는 O형. 네. O형. 네. O형도 있고요. AB형 한번 손 들어 보시죠. AB형. AB형. 두 분? 1부 때도 두 분이셨는데, 저기 AB형? 예, 세 분? 네. 혈액형이 자기 성격을 잘 나타내고 한다고 하는데요. 자, A형은요, 성격이 뭐냐고 하면, A형 뭐냐고 하면 소세지입니다. 기억하세요. B형은 오이지고요. O형은 단무지고요. AB형은 3G입니다. 자, 이제 자기 것만 한번 해보세요. A형 뭐라고요? 자, B형 뭐라고요? O형 뭐라고요? 단무지. 자, AB형 뭐라고요? 3G. 자,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A형은요,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맞다. 이게
소세지랍니다. B형은요, 오만하고 이상하고 지랄 맞다. O형은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다. AB형은요,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지랄 맞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지랄 맞은 존재입니다. 진짜 인간은 영광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샤론의 허드렛지게 핀 한 송이에 무궁화라고, 내가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나 평범하고 나 주목받을 만하지 않는데 나 끝까지 주님 사랑할 거라고, 주님 눈길이면 된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분 안에서 달콤함을 얻고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깃발 삼고 그분께 주목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것, 이게 진짜 치유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으로 사는 저희가 되고요.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샤론의 무궁화란 많이 있어야 샤론의 무궁화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으로서는 무궁화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35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근데 여기 백합화라고 번역한 단어가요, 우리 오늘 수선이라고 번역한 단어와 같은 하바제레트인데요, 딱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하나는 수선이라고 번역했고 하나는 백합화라고 번역했는데 두 개 다 영어로 보면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무궁화입니다. 마지막 때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이 무궁화 꽃으로 무궁화처럼 피어서 막 잔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궁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날에 온 세상이 아름다운 그 샤론의 그 무궁화처럼 막 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꽃들이 왜 다 이쁜지 아십니까? 그걸 만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성품의 반영이죠. 작품을 보면 그 작가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 아름다움으로 잘 해보돼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볼 거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너무 기분 좋으니까 사진만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제일 이렇게 건조하고 메말랐다는 아타카마 사막이 꽃이 비가 7년치가 12시간 만에 왔더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전부 다가 꽃밭으로 바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 창조하실 때 온 세계를 꽃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씨가 있었으니 수천 년이 지나도 저렇게 확 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술람민 여인의 고백으로 1절의 고백이 나는 샤론의 무궁합니다, 골짜기에 백합합니다라는 고백이 완성되어지고요. 또 그러면서도 나의 사랑은 하면서 그 사랑은 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지면 우리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할 것이고, 샤론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혼자 화려하려 하지 않고 사람들 눈에 잘 띄려 하지 않지만 끝없는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는 샤론의 무궁화 같은 사람이 되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특별히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되어서, 샤론의 꽃 예수 닮은 모습 사람 되어서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밭이 펼쳐지게 하는데 사용받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의 노래 드리네라는 노래를 먼저 부를 건데요. 가사를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 우리 예수님께 드릴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요. 이 고백할 때 술람미 여인의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우리 아가서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고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한번 가사 볼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아까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자, 그 다음 가사 한번 넘겨보실래요? 고쳐져 있는지. 예,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나의 사랑 나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초청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자기 이름 넣으면 됩니다. 지연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의 고백, 바위 틈 은밀한 곳 골짜기에서 우리의 고백, 나는 샤론의 수선화입니다.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입니다. 잔치상에서 깃발입니다. 이 고백 듣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우리 자기 이름 넣어서 고백합니다. 부드러운 지연의 음성.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나의 사랑,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지연의 음성.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우리 이번에는 옆에 분 이름을 좀 넣어서 불러주겠습니다. 부드러운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잡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람미 여인이 드렸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군계 일학 되고 싶고, 내가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고 싶고, 이런 욕망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 정말 사실 평범한 사람이고요, 나 사실 주목받을 만한 사람 아닌데 그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지고 또 피는 무궁화처럼 당신 앞에서 언제나 머무르는 사람, 당신 눈길 하나만 있으면 족한 그런 골짜기 가운데 백합화처럼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고백,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무언가 엄청난 일들을 기대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욕구가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 본질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욕심으로 말미암는 아버지 불안과 두려움과 열등감 떨쳐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샤론의 무궁화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골짜기의 백합화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피고 지고 또 피어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당신 눈길 안 하면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로 끝까지 서는 자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하다가 나의 사랑은 가시 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이야기하시는 당신의 그 애잔한 사랑, 당신의 그 분명한 결단, 그 절정의 고백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의 노래가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은 하는 노래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하고 부르면 여러분 언제나 슬픈 노래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의 사랑은 고백하면 언제나 우리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메마른 땅 같고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 나의 사랑,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고 잔치 자리에 깃발과 같은 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달콤함을 맛보게 하시며 그 사랑을 푯대 삼고 그 사랑의 영광 돌리며 사는 내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정말 온 세상이 샤론의 무궁화로 덮이는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더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우신 주님,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주님, 너무너무 복되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며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며 그 사랑을 푯대 삼고 그 사랑의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이 백합화처럼 무궁화처럼 꽃 피어나는 그 아름다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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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아버지, 마음모와 함께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 평화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기쁘게 샤론의 무궁화임을, 골짜기의 백합화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보다 더하여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며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마음껏 안식할 수 있고 마음껏 행복할 수 있고 마음껏 푯대 삼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샤론의 백합화로서 골짜기의 백합화로서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 되어지다가 열방 가운데 온 세상이 아름답게 꽃 피어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진짜 소중한 가족이고요. 함께 샤론 들판을 꾸미고 있는, 또 마지막 그 사막을 꾸밀 하나님의 꽃들입니다. 함께 있어서 아름다운 우리 지체들, 우리 서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할 때 손가락을 요렇게 하는데 약간 제가 할 때마다 약간 경련이 좀 일어나긴 하는데 왜 이런지 물어보셔서, 이게 그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마지막 자인 쉰이라는 알파벳이 이렇게 꼭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그 쉰이 샤다이 전능자라고 할 때 첫 자가 쉰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쉰, 이렇게 전능자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축복을 이스라엘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